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그들이 한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어요.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성을 쌓았으니까 이제 끝나야 되는 것 같은데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제부터 시작. 진짜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성 쌓자고 지금 예루살렘 성곽을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성을 쌓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을 제일 먼저 쌓은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도 에스라만이 아니라 제일 먼저 성을 쌓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가인이 그 형제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에덴 동편으로 도망을 가요.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에덴 동편에 거주하면서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에녹이라는 이름은 단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만이 아니라 똑같은 동명이인으로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에요. 그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졌어요. 성을 쌓았습니다. 왜 성을 쌓았겠어요? 그 성 안에서 자기의 성을 구축하고 그리고 그 성을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두려움 가운데 쌓은 성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잘못하면 성은 두려움의 근원으로 성을 쌓게 됩니다. 지난주 만리장성 이야기도 드렸지만 외적이 쳐들어오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을 쌓죠. 세상의 성은 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그런 의미의 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민족이 쳐들어오기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튼튼하게 쌓자.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쌓은 게 아닌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보면서 성문을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성에 여러 많은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회복한 성문이 뭐였더라고요? 그 언제적 얘기인데 그거를 지금 얘기하냐고. 양문이에요, 양문. 양문은 왜 양문이냐면 그곳에 그 양을 출입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 목적으로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났다.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성을 쌓았던 그 목적에 따라 지금 52일간의 그 대장정이 끝났지만 진짜는 그때부터. 그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조직을 하는데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운 다음에 드디어 오늘 말씀에 보면 부흥회를.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 시대의 부흥회의 장면. 부흥 강사는 누굴까요? 에스라. 그 에스라를 성경은 뭐라고 소개했냐면 제사장 겸 학사.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제사 드리는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목사가 하는 일과도 비슷해요. 목사가 하는 일이 여러분 예배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무슨 만담을 합니까? 여러분을 뭐 위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예배가 끝나고 나도 목회 활동을 이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이듯이 제사장에게서 제일 중요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는데 그 일에 자신의 일생을 드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에스라였다는 거죠. 강사 목사님은 에스라고
그러면 장소가 어디냐? 아마 여기 지금 현수막을 만났으면 에스라, 초청, 부흥회 장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입니다. 예루살렘에 여러 많은 문이 있는 중에 양문이 있다고 그랬죠? 수문도 있는 수문 앞에 광장에서 지금 그 집회 시간이 언제인가? 7째 달 초하루.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먼저 7째 달 초하루, 우리가 무심코 지나고 그런 게 있나? 아마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 있지만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구약에는 여러 중요한 절기들이 있어요. 가장 기본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봄에는 6월절. 그리고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맥추절이 있고, 가을쯤에 접어들 때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3대 절기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르지만 또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7째 달 초하루. 바로 이날이에요. 이날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왜 나팔절이냐? 유대 백성들은 이날이 새해 시작이에요. 우리는 1월 1일을 새해 시작이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초하루를 한 해의 시작이라 해서 이제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붑니다. 나팔을 불면 한 해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해서 나팔절이다라고 했는데 대략 이때가 9월 말에서 10월쯤 되는데 이들이 이 나팔절을 한 해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날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들은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언젠가 창조하셨을 거 아니에요. 1년 365일 중에 어떤 날 창조하셨을 텐데 그날이 언제냐? 우리 모르잖아요. 나 모르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7월 초하루. 7월 초하루. 그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이다 라고 그들은 믿고, 그래서 그날로 나팔을 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를 선포하며 한 해를 시작을 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무엇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은 다른 말로 보면 그것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었다고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었으면 그거의 주인은 여러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만들어 놓고 멀리 가서 주무시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무슨 창조 과학적으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의미는 그거는 쓸데없는 일이에요. 솔직하게. 거기에서 말하고 하려는 진정한 의미는 이 모든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우연하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드신 이가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국 그래서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다.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그 말씀을 선포하며 시작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나팔절날 나팔을 길게 불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한 해를 시작하던 그날이 7째 달 초하루. 근데 이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날부터 열흘간의 기간이 주어져요. 우리가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여기 지금 제가 현수막 초막절이 있는데, 여러분 이 다음 본문이 여러분 8장 13절 이하가 공교롭게도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 나팔절부터 초막절로 이어집니다. 7월 초하루가 나팔절의 시작이라면 그때부터 열흘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뭘 하냐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느냐? 지난 한 해 동안 또한 지나온 삶 속에서 지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졌던 이런 부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예요. 그래서 구제를 합니다. 구제를 해요. 두 번째 하는 일은 구제를 해요.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구제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을 하면서 자신을 정화시키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꼭 1년에 한 번은 금식을 해야 됐어요. 그날이 언제냐? 7째 달 초하루부터 열흘간 지속이 됐던 그 열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7월 10일, 유대절기로 7월 10일이 어떤 날이냐면 그 유명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뭐하는 날이었어요?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것을 다 안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던 그날이 대속죄.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제사장이 혼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러면 그냥 저절로 내가 죄 용서받는다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7월 초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을 지키면서 성회를 이제 지키면서 지금 레위기 23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분여갈 날이요 성회라. 쉬라는 거죠. 그냥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나팔을 길게 불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언하는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고 그 다음부터 열흘 동안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면서 자기의 이 어그러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나 또는 사람과의 관계나 자기 자신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새롭게 정립하는 이 과정을 통해 마지막 정점으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그 백성들, 참여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 용서를 받는 이 절기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용서도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다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그 백성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구원의 사역이 의미가 있고 효력이 있어지는 것처럼 적용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열흘간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 한 해를 시작을 하다가 이제 대속죄일에서 닷새를 지나고 나면 그 유명한 초막절이 시작이 돼요. 그 초막절을 오늘 우리로 개신교적인 이 절기로 보면 추수감사절이죠. 저는 바람이 있다면 물론 우리가 유대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볼 때 다가오는 이 추수감사절 한 주간 남았죠. 한 주간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다니엘 기도 은혜 말씀 가운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아직 첫 출발했을 때는 10가지 중에 하나님이 한두 개만 응답해서도 우리가 정말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시간이 흘러가서는 우리가 7개, 8개를 받았지만 한두 개 못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진다는 거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죠. 물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날에도 우리를 복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고 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 떠나면서의 고별 설교였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제가 요즘 사실은 유튜브에 보면 예전에는 설교가 100회를 넘어간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유튜브의 그 고별 설교는 500회를 넘어갔더라고요. 누가 듣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제까지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지만 미래에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으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다가옵니다. 아직 못 받은 거 있어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날에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음을 분명히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 은혜가 시작이 되는데 에스라가 누구였는가? 에스라 7장 10절 말씀 한번 화면에 보여주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수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사실 이제까지는 에스라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까지는 느헤미야의 이야기였습니다. 성을 쌓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이제 에스라가 나와요. 왜 성을 쌓았는가? 말씀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에스라를 이미 13년 전에 보내셨어요. 13년 동안 사실은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을 그때에도 에스라는 있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이 쌓아지고 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집회를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에스라를 특별히 좋아해요. 저는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제 막내 아들 이름을 사무엘로 줬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영어식 이름으로 줘야 됐기 때문에 누구를 할까 하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 사무엘로 줬는데, 그런데 제가 제일 닮고 싶은 인물은 누구였냐? 저는 에스라였어요.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에스라입니다. 저는 신학을 하면서 저 말씀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목회는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를 이뤘다 해가지고 뭐 꼭 다 맞는 것도 그럼 이단은 다 맞게요? 이단은 다 맞아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해서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저것은 사실 제가 신학교 갈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라 저런 사람이 되고자 했던 에스라기에 에스라는 되게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에스라를 이제 통해서 지금 수문학 광장 부흥회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율법을 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여러분 에스라에게 이 율법 책을 가져와서 그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요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러 나오세요. 이렇게 요청을 목회자든 누가 해서 마지못해 나온 게 아니라 교회로 말하면 성도들이 지금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세요. 사모하는 그 심령들이 그 마음속에 준비된 그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죠. 여러분 유튜브를 켜도 설교 엄청나게 많고요. 뭐 영상 방송할 거 없이. 근데 여러분 홍수 속에서 그 물을 계속 마시면 신앙이 살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정말 기본적으로 회복이 돼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그래서 자발적으로 모인 거예요. 모이라 그래야. 다니엘 길에 좋은 분 와요. 이번에 부흥에 좋은 목사님 옵니다. 제발 좀 오세요. 이래도 갈까 말까 이런 마음으로는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러나 정말 자원하는 자발적인 이런 마음들이었을 때에
오늘 이 대부흥의 역사, 어찌 보면 1907년 평양 대부흥 그 이상의, 어찌 보면 정말 종교개혁 그 시대에 그 부흥 그 이전에 더 큰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그 바람, 그 불길이, 말씀의 은혜가 에스라 그 수문화 광장 부흥에 있었던 것은 에스라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에스라가 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준비된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부어진 것을 볼 때,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들마다 정말 오늘 예배 나오시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중에 졸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해도 졸다 죽습니다. 물론 살렸지만 나중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토요일 날, 지금은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10시 넘어 끝나고 집에 가면 뭐 11시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아마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평소 같으면 토요일 날 지금 불토하지 마시고요, 일찍 주무세요. 일찍 주무시고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에 이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래서 정말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예비된 그 심령에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어딘지 아세요? 눈꺼풀. 이게 한번 감기면요 그냥 안 떠져요.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좀 떠났던 청년 시절에 군대를 제가 늦게 갔잖아요. 그때 몇 살에 갔다고요? 제가 26살 11월 8일 날 갔습니다. 늦게 갔죠? 그랬을 때 정말 그 군대에서 교회를 가게 되면 좋았던 것은 교회에서 잘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훈련시키려고 했는지, 늦게 갔는데 서열은요, 아마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꼬여도 완전히 꼬여가지고 제가 병장 때까지 쫄다고 있어요. 병장이 됐는데도 제가 제대할 때 고참을 두고 나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잘 수 있는 길은 교회가, 주일날 예배 드려 간 게 아니고 자러 가가지고 앉아있으면요, 앞에 처음 기립에서 찬양하고 이제 앉은 시간서부터 축도할 때까지 자는데요, 이게 자동으로 자더라고요. 자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잠이 와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을 보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은혜다. 제가 사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때 저희 교회 어떤 새로 등록하신 분이, 이분이 식당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저랑 똑같았어요.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분을 내가 깨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떠날 때까지 실패했어요. 모르겠어요. 뭐 그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하면 모르지만 완전 피곤하니까. 그럼 그래서 토요일날 일찍 주무시고 좋은 컨디션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심령에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부흥회 하고 그럴 때요, 여러분 돌아보면 그때 목사님들 성경 수준은요, 제가 보면 지금 목회자들에 비해서 죄송하지만 낮아요. 어떤 영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부분은 모르지만 말씀에 대한 이해나 이런 면에서 보면 그때 쓴 책들하고 지금 이렇게 비교해보면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시절에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거는, 어느 곳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정말 먹을 거 싸들고 가서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뭐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받아들이는 그런 심령, 준비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오늘 우리는요 귀가 다 고급이 됐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그야말로 세상의 어떤 단체보다도 이런 정말 세상에 보도 못한 것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영화 뭐 10개 이런 걸 틀어주면 말이죠, 집에 TV 없던 그런 시절에는 교회 와서 그런 거
보는 게 아주, 그래서 어들도 교회 오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뭘 나눠준다 그러면은 정말 기대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화질, 집에 거보다 못해요. 요즘은 교회가 세상에 그런 거를 못 따라갑니다, 화질이. 교회에서 나눠주는 거 안 먹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이미 배불러 버렸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목사님 설교 별로면 집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 들을 때, 왜냐하면 말이죠, 어떤 교회 목사님은 몇십만 회의 유튜브에 기록된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 교인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교회 섬기고 은혜는 딴 데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냐?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쪼록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기 지금 에스라 시절에 이 당시에 이런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을 때 가장 첫 번째가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요청할 만큼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 위에 예비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할 거는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토요일날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정말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때 나와서만이 아니라 이미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올 때 이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되신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새벽이 몇 시인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새벽부터 정오까지 최소한, 여러분, 한 7시를 새벽이라고 그러겠어요? 오늘날 새벽이라고 그러면은 한 5시는 정도 새벽이라고 5시, 6시라고 본다면, 그러면 최소한 6시간 동안 어떻게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 지금 섰습니다. 서서 여기 지금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일어서서 몇 시간 동안? 6시간. 만약에 여러분 말씀을 6시간 동안 서서 듣는다라는 걸 말고, 그건 좀 이상하니까 만약에 찬양을 6시간 동안 서서 한번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요즘 여기 단일 기도회 통해서 뭐 찬양합시다 해서 잠깐 이렇게 하다 보면 한 10분, 20분 서 있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다가 그냥 다 앉아버리고, 30분 되기 전에 거의 다 앉아버리거든요. 1시간 서서 한다는 거 중노동입니다. 지금 광장에서 6시간, 최소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6절에도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때마다 백성들은 가만히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한 말 자체가, 예배라는 단어가 무릎을 꿇다는 의미가 있어요. 프로스퀴네 헬라어도 마찬가지인데, 무릎을 꿇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장장 6시간 가운데 이런 말씀 부흥 집회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바람이 있다면 꼭 부흥회 때만이 아니라 우리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정말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으로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은혜 예배를 드려가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설교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설교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목회자가 제가 그냥 외국어로 여러분 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지 못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 했는데 듣는 거는 여러분 몫이야. 그렇게 해버리면 그건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정도들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야말로 화답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여러분 아멘할 때 아멘하는 그 성도에게 그만큼 여러분 귀가 열리면 입도 열려요. 아멘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 말씀이 들렸다는 것이고요.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가 되니까 아멘이 뭐 시켜서가 아니고요.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을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모하는 그런 심령 가운데 말씀을 풀어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들이 은혜를 받게 되니까 에스라가 한 일은 하나예요. 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했을 때 결과가 9절입니다.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사실 돌아보면 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다가 지금 돌아왔지만 여러분 이 땅에는 지금 왕이 없어요. 지금 총독이 다스릴 뿐입니다. 나라는 지금 주권이 없는 이런 나라가 됐을 때 성벽은 무너져서 비참하게 된 상황에서 가까스로 성벽을 세웠던 이런 초라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왜 이런 나라가 되었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실 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망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축복장에 저주가 더 길어요. 축복 항목보다 저주 항목이 더 길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불순종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을 때 나라가 망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웁니다. 어찌 보면 돌아보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 이것은 돌아보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살지 않았던 그런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회개의 의미도 있겠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 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새로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의 울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울음에는 어쩌면 은혜 받아서 우는 울음도 있을 수 있겠고 서러워서 우는 울음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것이 너무 서러워서 어떻게 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화로운 시대가 다 지나고 처참하게 이방 민족의 그런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울음, 그럼에도 자신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회개에서 나오는 동일한 울음이 그들이 울게 될 때에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사람들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9절 하반절에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위로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가운데 혹시 삶의 고단함 때문에 힘든 문제 때문에 정말 어디 가서 펑펑 울고 싶은 이런 분들이 있다면 물론 울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위로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데 사람 앞에서 울면 여러분 부담스러워. 사람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고 하나님 앞에서만 우실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지는 않고 사람 앞에 또는 사람 찾아다니는 일을 우리가 보이는 게 사람이다 보니까 연약해서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해 작업하며 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0절 말씀 이렇게 하죠. 10절 말씀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다시 한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신 것임을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교회 이렇게 주보 받으셨을 때 좀 달라진 거 하나 없어요? 네? 알아채신 분은 500원. 뭐 달라졌을까요? 요절을 제가 넣었어요. 이번 주 감성 요절. 제가 부흥회 우리 했잖아요. 결국 요절 외우래잖아요. 그러니까 외워야 되겠죠? 몇 개까지 외워야 돼요? 여러분도 천평. 그러니까 1000개는 고사하고 한 절부터라도 하려면 이번 주에는 몇 절을 외워요? 니에미야 8장 10절 상반절은 빼고 하반절만.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그 맨 끝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 말씀만이라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암송하시면서 이거는 외우겠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것만이라도 한 주간 외우시면서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주가 우리 추수 감사절인데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 우리가 슬퍼서 때로는 눈물 흘려야 될 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아직 내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언제나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지금 아니라 해서 아주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쪼록 다니엘 기도에 벌써 반이 지났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우리 정갑식 목사님 부흥회는 취소됐습니다. 목사님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서 부득이하게 연기를 요청하셔서 내년 3월로 연기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활용 점정으로 그 정갑식 목사님 부흥회를 하려고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특별히 은혜 더 많이 받으셔서 정말 내년도를 잘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소망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